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또 결심을 하지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약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히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무슨 벼락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막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제일 쉽게 잠들어 버리는 부분이 이 기도의 생활입니다. 반면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기도 안 하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지요. 잠들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잘 알지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이, 그 이력이 그 앞부분부터 열왕기상 또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문제와 위기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내 앞에 당한 그 어떤 문제와 위기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을 때에 같은 교단에 있는 한국의 벨로아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그래도 저는 40대 한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부끄럽죠. 대답할 말이 없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늘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으려거든 목사하지 마. 그렇게 호통을 친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 그분은 나는 하루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그 일절을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뭐 좀 앓다가 또 좀 고생 많이 하다가 그래도 죽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병은 뒷부분을 보면은 정말 나을 병이 아닙니다. 지금 금방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7절 그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발랐더니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에 아마 그 악성 그런 피부 종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사야 38장과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 38장에도 히스기야의 그 병이 발병한 것 그리고 그 회복의 그 과정을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히스기야는 그 병으로 인한 그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 38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사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습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조습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사사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그 종처가 얼마나 깊은지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마치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자기의 뼈를 다 부스러 으스러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밤새 자지 못하고 이리 눕고 저리 눕고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까지 견뎠지만은 그러나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로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내 생명이 이제 끝장나는 것 같다는 그런 한식입니다. 숨이 곧 헐떡거리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때 누가 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그렇게 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렇게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좀 힘들지만 좀 참고 견디면은 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당신이 이제는 집을 정리하시오. 히스기야 왕에게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유언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국정을 잘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앞부분 장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14년이 지리하던 때 히스기야가 39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39살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39살 있습니까? 39살 다 넘으셨죠?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39살에 자기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30대, 40대 한창 중년의 때 아닙니까? 한창 나라를 다스리고 국정을 돌봐야 할 그때에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 사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시기입니다. 물론 산헤립이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아들이 에살핫돈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할 기세를 갖추고 있는 때입니다. 이미 국경은 다 무너졌습니다. 47개 도성도 다 황폐하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산헤립이 죽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라에 큰 위기가 여전히 있는 때입니다. 죽을 병이라는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예루살렘이 금방 함락당하고 마는 그런 민족의 위기가 설상가상으로 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이제 걸어나갑니다. 성큼성큼 걸어나가는데 아직 이제 왕궁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오는 겁니다.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너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히스기야에게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셨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로 낫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쩌면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라는 선지자가 어딨냐고, 당신이 좀 잘못 이상한 그런 상난에 빠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은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전하라고 또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3가지 증거입니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네가 지금 죽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분향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왕은 15년을 더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보호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 3가지 확실한 증거를 대시면서 조금 전까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불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묘미요 신앙의 기적이고
이런 신앙을, 이런 기적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무엇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라. 오직 그것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이런 놀라운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에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많이 나오지만은 금방 전하고 몇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돌이켜서 다시 돌이키는 이런 신속한 응답을 받는 이런 기도의 응답, 아마 이런 응답도 성경에는 찾아보기 힘들이라 여겨집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2절, 3절 이 두 짧은 구절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 질병에서 도로 낫고 그리고 고침받은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그의 기도의 특성,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런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집중 기도입니다. 어디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오늘 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참 이상한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뭐 벽 보고 기도하면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물론 그의 모습은 벽을 보고 기도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벽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하 어떻게 이렇게 뭐 찾고 구하고 그런 거 아니라 다 물리치고 모든 사람의 안면을 다 물리치고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벽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신하들 다 물러가게 했겠죠. 그 무엇도 다 제쳐두었겠죠. 하나님께만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돋보기가 햇빛에 있을 때 이렇게 쬐면은 종이가 타는 거 봤죠? 그 햇빛을 모아서 집중할 때에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버릇이 어느덧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도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럴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면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듣겠다.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기도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뭐 손만 흔들고 허공에 그냥 질러대는 게 기도입니까?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집중하는 온 마음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라 말겠다는 용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여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내 손을 옆에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눈에서 보이시고 만질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신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산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으지 않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라는 확신이 부족해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성도는 기도에 재빠르게 집중되는 성도는 참 귀하고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를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생활기도입니다. 제가 생활기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집중. 둘째는 생활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렇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이 기도를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으니까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봐주십시오 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징계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교훈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참 답답하고 참 아니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열심히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부당하게 취급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참 어떻게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어떨 땐 분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히스기야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행적을 모르셔서 그렇게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이것은 히스기야의 그 참 답답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낫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들으면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함, 그래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죽으라 하면은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한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이렇게 발버둥 치며 한번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인격적인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과 선한 행실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고 호소드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여호와 앞에 전심전력으로 살았다는 고백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이것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고백적인 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네 손에, 기도하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 가증하다 하시면서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온전하게 바르게 살겠다는 그 삶이 기도의 담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히스기야 전, 히스기야 그 후에 전무후무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왕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못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종교를 개혁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 신상을 부서뜨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선함과 진실과 하나님 앞에 어렵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적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사느냐, 이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 응답을 바로 받기 원한다면 바로 살아야 합니다. 생활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 그 자체가 예배여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발부넘치는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고 들으시고 즉각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 기도입니다.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39세 그 한창 나이 왕위를 상속할 그 후사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생각이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낯을 벽으로 향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그리고 비둘기같이 눈이 아프도록 슬피 울면서 통곡했던 히스기야 기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마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기 위하여 기다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에 약하십니다.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난 그 하갈, 그렇지만은 그 광야에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각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 한나의 그 피맺힌 기막힌 사연,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통곡을 하고 부르짖는다 해도 응답이 안 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었으면 됐지.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집중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대표 기도하시면서 참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적으로 또 우리 미국 두고 우리 조국 남 분단된 우리 민족 우리의 자녀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문제투성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낳고 길렀고 했지만은 그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못하나? 그 자녀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유엔 산인교회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그때 상황을 똑똑하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가가지고 얼로 부릴 수 있겠죠.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좀 고생하다 보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약화시켜서 전할 수도 있었지만은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집을 정리하시어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저도 선언합니다. 우리 유엔 산인교회는 위기입니다. 저만 위기입니까?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의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분으로서 그 어려운 상황 걸려 있어서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오고 싶어도 어떻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마치 아기는 우는데 어머니는 젖이 퉁퉁 불어서 그 젖을 먹여야 하는데 젖을 먹일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담임 목사님, 김 목사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우리가 그 심정을 안다면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한계가 차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 영적인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하고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 교회 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통을 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병에서 건지시고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덤으로 보너스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또 보너스로 그 어려운 국난 속에서 대적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받는 축복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하나님의 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억하옵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만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할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길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나타낸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 현실을 들을 때, 낙심할 때, 두려울 때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